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없는 열심, 믿음 없는 열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잘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 없이 열심만 내는 분들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열심만 보면 신앙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시험 들어서 때로는 주님 멀리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날 때 이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왜 붙들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볼 때는 되게 신앙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붙든다고 있나요? 붙잡지 못해서 떠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붙잡아도 떠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렵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렇게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 떠나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마음 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헌금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거의 범생처럼 열심히 한단 말이죠. 또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 듣고 정말 이렇게 부모 속색이지 않고 너무너무 잘하는 자녀들, 그 속에서는 때로는 반감도 생기고 있지만 이걸 꼭꼭 누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병이 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애 어른같이 말이죠. 좀 못마땅할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푸념도 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이걸 전혀 안 한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 실망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부터 솔직하기보다는 믿음이 좋은 척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되니까요. 또 우리 각 목장이나 구역에서도 지난 주일에 별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또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범생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런 부분, 잘하고 시험 들 때 열심은 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난 널 모르겠다.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앞에 우리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9장 전체는 뭘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9장 30절부터 우리 10장 마지막까지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융화를 이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타고나면서부터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즉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정말 어려서부터 밥상에서부터 아버지가 말이죠, 율법 말씀을 가르칩니다.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말 그들의 그 노력은 피나는 노력입니다. 오전 시간 내내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공부는 오후 시간부터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노벨 수상자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어쨌든 그들은 어려서부터 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무척 애를 썼죠. 근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바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반면에 말이죠, 이방인들은 죄도 많이 짓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참 많이 타락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줄 아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간혹 우리 간증집회 할 때 참 신앙생활을 꼬박꼬박 잘하던 분들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억울해서 나도 좀 깽판 치고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 받고 그냥 돌아오는 게 좋겠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고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뭔가, 나는 오리지널인데 저분들은 가리지널 같은데 도대체 차이가 뭘까? 저렇게 뒤늦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필요 없다는 걸까요? 어려서부터 믿음생활 잘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방인들은 아예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 속에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의를 추구했죠. 잘못된 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좀 표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사람 지치게 합니다. 불안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인기 관리하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불안하죠. 성공해도 잘 나가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탈선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팬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맨날 잘 볼 수 있나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다,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못하면 인정 안 하고 무시할 것 같으니까 잘 보이려고 말이죠. 그거는 공포잖아요. 그것은 고역 아닙니까?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겁니다. 자기 의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의입니다.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분류할 때 기독교 동그라미 치고 이런 점에서는 우리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접근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극락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된단 말이죠. 내 쪽에서 뭔가 잘 보여서 그 신이 감동을 먹어갖고 복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출발 자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보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시험 드는 경우들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랬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는 거죠. 왜 나를 뭐 안 시켜주느냐는 거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죠. 뭡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할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하기 때문에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다른 거죠. 내가 인정받아서 뭐를 따내기 위해서, 뭐 직분을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도 그저 미안해합니다. 남이 알아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육적으로 좀 이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교인들은 그냥 잘 모르거든요. 아, 이렇게도 하는가 보다. 그래서 때로는 강구도 하고 주부에도 또 이렇게 기재도 하고 이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빼주십시오. 제발 좀 빼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지목은 하지 않고 또 교육적인 목적은 또 나타내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열심히 다 하고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늘 부족함 느끼고 늘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미안하고. 왜냐하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써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지, 뭐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거기에 신경 꺼버리거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쪽에 신경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들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첫 단추가 바로 꿰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믿음 잘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고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두 아들이 비교하면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당연히 큰아들이 착한 아들이죠. 누가 문제 아들입니까? 둘째죠.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거기에 이제 큰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거든요. 나는 한 번도 부모 속삭인 적도 없고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는데 꼬박꼬박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나한테 잘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나 이렇게 잘했는데 자기 일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으로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라고 나는 인정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꾼으로만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말이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죠. 저 돈 다 써버리고 그냥 창기와 그냥 타락했던 아버지의 아들, 내 동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아들. 참 표현이 말이죠,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식사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에돔입니다. 잘하기는 누가 잘했습니까? 큰아들이 잘했죠. 잘못하기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작은아들이 잘못했죠. 근데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잘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잘못하고도 은혜 받는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도 은혜 받는 그런 경우가 더 좋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원인을 이렇게 성경은 분석합니다. 32절, 33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 부딪혔을까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왜 실족했을까요? 32절,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잘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들은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될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뭘 의지했다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나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결과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게 부딪힐 돌이 뭘까요? 길거리에 말이죠. 큰 돌에 확 부딪혔다는 걸까요? 뭐에 부딪혔다는 겁니까? 33절도 보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또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앞쪽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내가 한 돌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도 보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우리 앞절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에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 이 머릿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이죠,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내 선행과 노력으로 뭔가를 따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 그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상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얻어내야 이게 내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뭔가를 따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나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금신상 보면서 한 뜨인 돌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 예, 다니엘서 2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한 뜨인 돌이 말이죠, 신상을 부서뜨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깨트리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열심을 내서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또 인정을 받으면 자기 의를 세우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만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구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신자는 잘못된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